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자, 히브리서 9장 22절 한 구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전달될 때 여러 가지 왜곡되어지는 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잘 섞이지 않고 왜곡되지 않게 전해지고 그리고 받아들여질 수 있게 성령님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고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부어지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우리의 대적 원수들에게는 수치와 모욕과 당혹감과 그런 것들이 부끄러움이 주어지는 시간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샬롬 임마누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네. 네.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길 소망드립니다. 피 흘림의 유익이다. 피를 흘리는 게 유익한가? 성경에 여러 가지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익한 몇 가지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또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데 맨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들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쪽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즌에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히브리서 9장 22절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이렇게 한글로 보시면은 이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영어로 보면은 이게 여러분 여자분들이 매일 하는 행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클린징이라는 단어가 이 성경 구절 안에 클린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클린징이 뭐죠? 그 화장을 지울 때 하는 겁니다. 저도 평생에 화장을 딱 한 번 해봤는데 그 대학 들어가서 그 신입생 환영회 때 여장 분장하는 모든 남자를 다 여장을 분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선배들이 막 여자 선배 3명이 저한테 달라붙어 갖고 얼굴을 막 떡칠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두껍게 해갖고 루즈까지 칠해갖고 그날 그 뭡니까 뭐 독 있죠 그 뭐 화장독이 올라가고 이거 뒤집어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 근데 그걸 지우려 하는데 잘 안 지워지는 겁니다. 저는 이게 화장이 손으로 이렇게 닦으면 닦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더 번지지 닦이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선배들이 또 다시 달라붙어서 또 클렌징으로 떡칠하면서 칼로 벗겨내는 그런 수준까지 됐었는데 그 여자분들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시죠. 화장했다가 지웠다가 이게 세제가 필요합니다. 그 세척제, 세정제 그걸 합쳐서 세제라고 하는데 그게 클렌징입니다. 그게 오늘 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어디에? 모든 물건이 모든 것이 씻겨질 수 있는데 그런데 세제가 필요하다. 그 세제의 이름은 피고 그리고 그 피를 클렌징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묻어 있는 모든 때와 얼룩과 모든 것들을 다 클렌징해서 깨끗한 상태로 바꾸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물건은
비누나 세척제로 세정제로 세정이 가능하죠. 근데 죄는 세정제로 씻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도 성경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금 제가 한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이런 내용까지도 성경에 적어놨다는 사실이 저는 또 조금 놀랍더군요. 예레미야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비누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여러분 성경에 개역 한글 성경에 비누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면 잿물은 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척제, 락스라고 보면 되죠. 락스. 그리고 수다한 비누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참 웃기죠. 근데 지금 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죄악인데 죄악은 비누로 안 씻긴다라는 말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모든 묻은 때는 비누나 잿물이나 바디워시나 클렌징으로 다 제거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손톱에 있는 그 매니큐어는 뭐로 닦아냅니까? 그렇죠. 아세톤으로 닦죠. 저도 아세톤을 한 병 샀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너무 많이 얼룩은 아세톤으로 지웁니다. 나중에 손까지 그냥 사가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이제 아세톤이 세니까 아세톤으로는 엔간한 건 다 지우죠. 그런데 안 지워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너희 죄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악은 비누로서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누나 세척제, 락스를 이용할 수 없다. 세제, 과탄, 요즘 과산화탄산 뭐 많이 쓰죠. 그것도 도움이 안 된다. 오로지 피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피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유익이 뭔가요?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 있다. 씻을 수 있다. 이게 피 흘림,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가장 첫 번째, 가장 최고의 유익, 혜택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세제로 여러분의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안 지워집니다. 한번 지워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근데 여러분 죄가 씻겨진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용서받는다는 의미가 되죠.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피로. 약간 아직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일단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 하는 질문이 하나 딱 들어와야죠. 연쇄살인마도 예수의 피로 됩니까? 왜 밀양이란 영화가 나왔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온갖 이 땅에서 잡다한 죄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지어놓고 막판에 회개 한번 딱 하고 천국 가려고 하니까 그게 불신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밀양이란 영화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삭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간음하고 아들 죽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그 죄가 회개함 받아서 천국에 갔죠. 예수의 피로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자기가 지은 죄의 싹슨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쳐야 기독교라고 믿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죠. 공의로운 기독교죠. 네가 죄를 지으면 예수의 피로 씻겨지긴 해. 그런데 죄값은 남아 있어서 네가 치러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죄를 안 짓죠. 그 죄를 짓게 왜 담대해지는가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예수의 피가 씻어주니까 너무 담대해지는 겁니다. 오늘 한번 퍼붓고 오늘 직장에 가서 엎어버리고 회개하고 저녁에 교회 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엎었고 전날에 마약을 하고 그날 밤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날에 마약을 하면 그 전날 밤에 한 회개는 회개가 되는 겁니까? 그 전날에 술을 범하시고 그 다음날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날에 또 범하시면 그게 회개가 되는 겁니까? 그 전날에 사기를 치고 그 전날에 간음을 하고 그날 밤에 회개를 하고 그거는 예수님의 피를 우려먹는 짓 아닙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사이비죠, 사이비. 근데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죠. 정말 연쇄살인범은 구원받을 수 있냐? 예수의 피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요한 1서 1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7절에 우리의 이런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구절이죠. 그 아들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할렐루야. 살인죄 가능. 연쇄살인범 가능. 예수님 우편강도 아시죠? 예수님 우편강도 천국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살인죄에 대해서 어떻게 벌 받았죠? 죽었습니다. 자기 생명으로.
예수님은 우편 강도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 우편 십자가에서 내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자, 너는 회개했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렴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편 강도의 십자가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죠. 예수님은 구원은 그의 영혼을 구원시켰지만 네 육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기독교 이게 진짜 맞는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죄를 안 짓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씻을 수 있다 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 저는 약간 여기에 플러스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살이라는 죄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죄입니다. 회개와 죄 씻으면 내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자살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내가 죽어가는 자살하면서 회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여러분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자살하고 사울도 자살했는데 다 천국에 가 있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겠네요. 그가 죽어가면서 회개하면서 자살했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말고, 그런 극단적인 걸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는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우리에게 주신 유익 첫 번째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종류의 다양한 죄들이 클린징 될 수 있다. 그게 여러분 가장 큰 혜택 아닙니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건 자유죠. 무거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았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일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로 그 전 단계, 내가 지은 이 땅의 과거의 올드한 죄악들을 씻김 받는 그 피 흘림의 경험이 한 번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20대 때 처음 이제 큰 집회 가서 성령 충만, 성령의 세례 이런 걸 받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막 성령이 막 임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전류가 막 흘러내려가는, 내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면서 입에서는 방언이 나가면서 막 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머릿속에서는 뭐가 돌아갔는가 하면은 내가 옛날 때부터 지금 20대까지 지은 죄가 파노라마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 몇 초간 이렇게 휙 돌아갔는데, 그때 그 초등학교 때 그때, 중학교 때 그때 이 죄가 막 생각이 나면서 막 그게 씻겨지는, 막 물에 의해서 씻겨지는 느낌이 들면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는 그 뭐랄까, 정말 생일보다도 더 생일 같은 그런 경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고, 그 다음부터 새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런 경험이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없었다면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무슨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죄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씻겨진 경험을 본인이 느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설교만 듣고 찬양 몇 곡 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여러분 절박하게 이 시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의 과거의 올드한 모든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씻겨지는 그 경험을 한 번은 해야 되고, 그렇게 그런 유익이, 피 흘림의 유익을 얻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피 흘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답을 안 해도 됩니다. 또 너무 답을 하라면 또 너무 적극적으로 답을 하시는 분이 있던데, 적극적으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고.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 세제 말입니다. 특별한 이 세제, 세척제, 모든 죄를 씻기는 이 세척제의 양에 대해서 질문하자. 양, 퀀티티. 예수님이 흘린 피의 양은 충분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 안에, 저는 제 생각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피가 다 쏟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채찍질에 의해서 온몸이 수백 군데의 구멍이 난 상태죠. 그리고 로마 군인이 뭔가 내장을 찔렀는데 피와 물이 동시에 나오는 내장은 신체 내장 중에 심장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을 찌르면 피가 나옵니다. 내장을 찌르면 피와 안에 있는 어떤 불순물들이 나오죠. 근데 심장을 찌르면 물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찌를 때 피와 물이 나왔죠. 그러면서 모든 구멍에서 저는 피가 다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체내에 있는 모든 피가 다 쏟겨졌을 것이다.
그러면 양은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 1g 정도만으로도 75억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그럼 순도는? 순도, 퀄리티. 예수님의 피의 퀄리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문하죠. 만약에 연쇄살인마가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손을 듭니다. 제가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릴게요. 연쇄살인범입니다. 그 연쇄살인범이 피를 받았다 칩시다. 받아 모아서 인류를 위해서 뿌렸을 때 그 인류가 감동받을까요? 인류 감동 안 받죠. 그 인류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놈 연쇄살인마잖아. 지가 잘못해서 피 흘린 거야. 지 죄로 죽은 거야. 감동이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감동이 있는 이유는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쇄살인마나 죄 지은 자의 피로는 퀄리티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죄 지은 자의 피로 본인이 제가 죽겠어요라고 죽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피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감동을 못 받더라는 겁니다. 저놈은 자기 죄 때문에 피 흘린 겁니다. 죄 없는 자, 퀄리티죠. 순도, 피의 순도를 말합니다. 죄 없는 자의 피가 흘려져야 그 피의 혜택을 받는 자들이 감동을 얻습니다. 그 피의 혜택의 순도, 그 피의 퀄리티, 예수님의 피만이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의 가격은 얼마인가요? 피의 가격은 천조입니다. 그냥 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천조. 예수님의 피의 피를 우리가 뿌려야 되는데 살려면 천조가 필요하죠. 그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 있겠습니까? 워렌 버핏 정도 되겠습니까? 아무도 살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피가 원래 피의 가격이 천조인데 우리에게 무료로 공짜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가치의 금액의 예수의 피를 우리가 살 수 없을 줄 아시고 무료로 공짜로 그냥 양도하시는 거죠. 그 혜택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씻고 새롭게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옛날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왜 돼지 피로는 안 됩니까? 왜 천사들의 피로는 안 되죠? 여러분 답해 보시죠. 왜 닭 피로는 안 됩니까? 근데 어느 날 이게 제 깨달음이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어느 날 깨달아졌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죄가 돼지 피로 사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돼지 피로 사해져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 근데 본인 기분 어떻겠습니까? 난 돼지급이구나. 만약에 우리 죄가 닭 피로 사해진다면 사해져서 기분은 좋겠지만은 나 닭이야. 닭 수준밖에 안 돼. 왜 예수님을 죽이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을까요? 네가 비록 죄를 지어 실수한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우리 존재를 보실 때 닭이나 돼지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급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비록 우리가 죄진 더러운 인간이지만,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만은, 그렇지만 존재 자체는 하나님 형상으로, 존재 자체는 예수님, 내가 너희 존재 자체는 개나 돼지나 닭으로 보지 않을게. 너희들은 하나님 형상이고, 그래서 내가 아들을 예수를 죽일 테니까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예수님급으로 생각하는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게 어느 날 깨달아지더군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피를 돼지 피로 닭 피로 하지 않으시고 굳이 아들을 죽이셔서 피로 씻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쁘신 우리를 향한 그 생각과 우리를 그만큼 가치롭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의 가치와 인격과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감격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를 지어서 예수의 피로 씻겨졌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예수님급으로 대우해 주시는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합당하겠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피의 유익 첫 번째, 우리의 죄가 1g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다양한 죄악들이 소멸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약간의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인가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4절인데 저도 옛날에 젊을 때 이게 좀 약간 헷갈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리가 된 거가 있어서
이 정리된 걸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그럼 여러분 옛날에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의 혜택을 신약이야 예수님 죽고 나신 이유니까 예수님 피의 혜택을 보는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애지 못한다. 그러면 옛날에 구약 시대 때 황소 피제사, 염소 피제사 왜 했냐? 요래 나오죠.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쭉 레위기하고 읽어보시면 피를 통해서 황소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 했을 때 그 속죄란 단어가 힌트였습니다. 속죄하니까 우리는 속죄는 죄를 속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히브리 원어는 카파르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죄를 그냥 잠시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이걸 법적 용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있죠. 집행유예 상태. 황소의 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황소의 피로 우리의 죄가 잠시 덮여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야 그 덮여진 죄가 완전하게 삭제됩니다. 리무브, 제거됩니다. 소멸됩니다. 할렐루야. 잠시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아 맞네. 그게 구약 성도들이 누린 은혜네. 그럼 우리가 누린 은혜가 더 크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이 피 뿌림을 받으면 우리의 죄가 덮여지고 플러스 우리의 죄가 씻겨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훨씬 더 신약 성도가 더 훨씬 더 죄산 면에서는 훨씬 더 유익하다. 여러분 그 유월절 아시죠? 패스오버. 유월절 집에 막 이렇게 피를 막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월이란 뜻이 뭔가요?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게 조금 어려운데 한글로 쉬운 말로 하면은 못 본 척 해줌입니다. 못 본 척 해준다. 그 집에 황소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발려져 있으니까 막 죽어야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죽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죄도 많이 짓고 마음대로 살고 죽어야 되는 인간들인데 봐준다. 패스오버리란 뜻이 뭐죠? 유월이란 뜻은 봐준다. 그냥 못 본 척 넘어가 줄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건 아시죠?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하기 직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건이 발생했죠.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인데 요셉이 덮어줍니다. 가만히 덮어주고 끊으려고 했죠. 그 가만히 덮어줌이 가파르.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죄지은 자의 죄 문제가 예수님 오시기까지 완벽하게 해결은 되지 않지만은 그 전까지 덮어줄게. 못 본 척 해줄게. 유월, 패스오버, 가파르. 덮어주고 못 본 척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잠언에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어준다. 이거 약간 속된 말인데 비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막 배를 이렇게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디벼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랑은 덮어준다. 그렇다고 그 말은 죄를 묵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끊임없이 마약하고 있는데 묵인하라 그 말 아니죠. 묵인하라는 말과 덮어주려는 말을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사람을 막 수치를 주고 무안을 주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 덮어주시고 못 본 척 하시는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우리는 그 죄악까지 씻겨지는 은혜까지 경험하는 신약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큰 혜택을 누리는 자가 끊임없이 다시 죄를 통해서 죄로 반복적으로 나아간다면 그건 주님의 피를 모독하는 행동이 되겠죠.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거룩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피로 얻을 수 있는 혜택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마귀가 가장 성경 구절 중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구절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런 마귀가 여러분 이 성경 구절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마귀는 성경 자체를 싫어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마귀는 다 싫어하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싫어하는데 그중에 유달실이 마귀가 더 싫어하는 구절이라 하더군요. 이사야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칼에 창에 찔렸죠. 그래서 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찔렸단 말은 피가 난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상했죠.
채찍질로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살이 다 뜯겨 나갔으니까 그 뜯긴 살 사이로 피가 흘렀습니다. 그의 찔림과 그의 상함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지금 마치 이 그림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전부 다 붉은색입니다. 피 색깔이죠. 예수님이 찔리고 상함으로 피를 흘렸다. 그래서 얻어지는 혜택이 뭔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이 뭔가요? 영어 성경에 힐링이라 나오고 있습니다. 힐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매우 자존심이 낮은 사람, 매우 우울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막 사람이 담대해지고 무능력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할 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막 지혜가 와서 뭔가를 잘해지고, 이게 나음이죠.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있었는데 막 큰 병이 있었는데 갑자기 병이 낫고,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이 예수의 죽음,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상관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인생 살면서 진짜 많이 다쳤는데 옛날에 코가 부러져 갖고 이제 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얼굴 CT를 찍는데, CT를 찍으니까 여기 안에 종양이 정말 탁구공 정도 크기가 이미 이 안에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CT를 찍으니까 코 수술 때문에 그걸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그 수술하시는 성형외과 의사가 그거 좀 나중에 하고 난 후에 수술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니까 입술을 드러내서 얘네 들어가서 끌어내야 된다. 얼마나 겁납니까? 그런 게 그 말만 들어도 겁이 나던데. 그래 어쨌든 코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분에게 기도를 받을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코 있죠, 이 부분을 딱 이렇게 기도를 딱 해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될지다 기도하고, 저는 크게 기도 안 했거든요. 그 다음 날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는데 이게 사라진 겁니다. 이 안에 덩어리가 너무 내 몸에서 그게 일어나니까 내가 너무 놀란 겁니다. 그분의 어떤 영권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치유의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의 피 흘림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었으면 아무리 영권 있는 목사가 기도를 해도 안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혜택을 이미 뿌려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걸 믿는 자들이 기도의 행위와 치유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낫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의 피 흘리심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 당시 2010년 당시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애는 눈 시력이 안 좋아서 여기서 저기 보면은 글자가 안 보이는 친구,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눈이 열려갖고 저거 보입니다. 뭐 가나다라 마바사 막 이야기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왜 지금은 안 일어납니까? 아니요, 저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핵심적인 이유는 그분의 피 흘리심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두 번째 혜택이죠. 그 마지막 세 번째 유익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머리를 한번 돌려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피 흘림의 혜택이 유익의 첫 번째 죄 사함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는 쪽으로 하나가 있고, 우리의 삶에 더 나아지는 나음이 있고 병도 낫고 상황이 더 나아지는 나음이 있고, 세 번째가 뭘까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유익이 되겠습니다. 피 흘림의 세 번째, 요거를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게 조금 길이가 있어서 조금 하여튼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 다음 구절,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3억이 필요하냐? 5억이 필요하냐? 어제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울의 큰 교회들은 개척할 때 막 5억씩 주고 건물 사게 하고 한다 하더군요. 그럼 5억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냐?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5억이 없어도 피가 있으면, 누군가의 피로,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피고, 그 당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던 사도들 12명 중에 11명 다 순교했습니다. 전부 다 피 흘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집사들도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 일개 집사도 그 당시에 다 순교해서 피 흘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5억이 아니고 피죠. 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럼 여러분, 지금 세 번째, 피 흘림의 혜택과 유익이 뭔가?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낫고, 그건 개인적인 차원이죠. 교회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피를 흘리는 누군가가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19년 차 교회로서 이곳까지 세워졌을 때 실제 성도들 중에 언제더라, 한 지금으로보다 한 7, 8년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인가 유초등부 수련회 할 때 밥하다가 쓰러져 갖고 119 실려가신 분도 있으면 피 흘리고. 저도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2010년도인가 그때 간염이 세게 왔을 때 수치가 간 수치가 한 3,000까지 올라갔을 때 설교하면 코피가 터졌거든요. 설교하고 있는 중에 코피가 흐르더라고. 그 가장 여기서 재미있었던 거는 제가 청년들 데리고 차를 몰고 교회에 딱 도착했는데 코피가 빵 터지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청년들이 보고 너무 놀라고 피가 팍 콜콜콜 나오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2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지금도 피를 흘렸고 이번 주도 피를 흘렸고, 피를 흘려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도로 세워진다, 헌금으로 세워진다라고 말도 할 수 있겠지만은 피를 흘려야 교회가 세워진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를 낳았죠. 자녀를 낳을 때 엄마는 피를 흘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녀를 낳을 때 엄마가 피를 흘리죠. 이거 하나님의 메커니즘입니다. 영적인 원리의 비밀입니다. 한 인간이 출산할 때 피가 흐르고 출산한 인간을 키워나갈 때 부모는 피를 흘리며 그를 양육하죠. 그래야 그 인간이 제대로 된 인간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태어날 때 누군가는 피를 흘렸고 이 교회가 이곳까지 올 때까지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한번 보여드리죠. 우리나라의 교회가 처음 세워지기 직전에 피를 흘리신 분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사진 한번. 토마스 선교사님이 나이가 26세라 하더니 조금 늙어 보여서 외국인들이 좀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26세야. 와. 그리고 이분이 이제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한국으로 넘어오기 직전에 와이프가 죽고 아들도 죽습니다. 둘이가 죽은 상태에서 넘어와서 본인이 대동강 그 당시 대동강에 이제 나루토가 있었기 때문에 배가 거기에 접안하자마자 배가 그 모래톱에 끼어버렸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그 중에 이분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에 왔는데, 조선 땅에 왔는데 오자마자 죽었다. 이분의 피 위에 우리 이 한국 땅에 있는 5만 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죽기 직전의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죠. 막 옆에 조선 군인들이 포졸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고 실제 이 사람이 죽습니다. 이날 죽는데 죽기 직전에 성경책을 자기를 죽이는 박충건이라는 그 사람에게, 포졸에게 줍니다. 그 사람의 사진도 있더군요. 박충건. 그 다음 사진 한번. 이 사람 얼굴 보고 너무 좀 마귀스럽다. 마귀처럼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이제 죽이고 성경책을 하나 봤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초대 장로가 됩니다. 박충건 장로가. 그죠 여러분, 피는 누가 흘렸습니까? 26살짜리 어떻게 보면 청년이죠. 청년이 피를 흘렸는데 이 땅에는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피가 있어. 여러분, 교회란 사업이야. 돈만 있으면 사업하죠. 무슨 스터디 카페 하나를 하고 싶다 그럼 돈 한 2, 3억만 있으면 스터디 카페 하나 하고 1억 정도만 있으면 하삼동 커피 아마 차릴 수 있을 겁니다. 돈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피가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토마스가 피를 흘릴 때 자기를 찔러 죽인 그 사람이 장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거를 참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입니다. 토마스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열받는 사건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나의 개인의 열받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하게 도도하게 흘러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한 구절 더 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은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이런 내용이 있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녀로 처음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피가 좀 흘렀겠죠. 근데 이 친구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미지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를 위해서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수고의 퀄리티가 뭐냐? 해산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해산은 기본적으로 피가 흘러야 되는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정상적인 신앙인이 될 때까지 누군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고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수고의 질이 어느 정도 질인가 하면은 피 흘리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의 네가 되기까지 누구는 피 흘렸다. 그걸 좀 알아라, 제발.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네가 이제 이 수준에,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이 수준이 되기까지 누군가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 제발 정신 차리고 그 사실을 알고, 그게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고, 그게 구역장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뭐 중직자일 수도 있고, 주의 종일 수도 있고 등등, 그렇게 네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쉽게 존재가, 한 존재가 바뀌지 않는다. 누군가의 끊임없는 수고와 그 눈물과 해상과 피가 필요하다. 이게 여러분 피 흘림의 세 번째 유익과 혜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나의 신앙이 되기까지 내가 기도 많이 했어 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유치찬란한 신앙이죠.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걸 모르겠죠. 뭐 인간이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면 싹 다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누가 피눈물을 흘렸는가, 누가 실제 피를 흘렸는가, 누가 눈물을 흘렸는가, 누가 수고를 했는가를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웃긴 거는 지난주에 제가 요도바시 교회 설명했죠. 요도바시 교회 목사님, 그 동경에 있는 교회 막 이렇게 교회가 힘들고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할 때 목사님이 적군파 테러를 받아갖고 6개월 병원에 입원하고 그 교회가 하나 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을 때, 제가 그날 지난주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안 쓰러집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쓰러진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니까 엄한 사람이 쓰러지기로 하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누군가의 피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양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도, 미국이 건국될 때도, 각 나라가 건국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교회 사진 한번 보여드리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서대로 쭉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이게 2008년 아마 1월 8일 아마 이게 첫 예배 될 겁니다. 이때 제가 나이가 38살 때인데 보니까 머리숱도 많고, 저 때는 일단 머리숱 빡빡하네요. 진짜 막. 그래서 저 때 몸무게도 많이 안 나갔습니다. 몸무게 몰라 한 70kg 나갔을라나. 그때 첫 본당인데 뒤에 이제 벽돌로 이렇게 한 본당이고, 요거 1년 만에 다른 그다음 건물로 넘어갔죠. 자, 그다음 사진. 요게 이제 우리 교회 첫 2008년의 건물입니다. 금샘 빌딩 5층. 이때 이제 뭐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가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헌금 진짜 그 당시 500만 원씩 하고 이래가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때 5천만 원이 필요했었는데 5천만 원이 그때 전세금이었는데 그걸 맞출 수 없었는데 막 그게 막 한 달 안에 다 맞춰지는 겁니다. 그들의 피였죠, 그게. 그리고 그 다음 사진. 그게 이게 이제 두 번째 본당입니다. 위에 벽돌리에 있다가 두 번째 본당으로 이렇게 옮겼고, 그다음 세 번째 본당. 세 번째 본당 저거는 이제 그리고 코로나 때 그 교회가 폐쇄되면서 우리가 저 청룡동에 있는 그 무용학원을 빌려갖고 그 길을 한 몇 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숨어서. 그 당시는 걸리면 이제 막
교회 폐쇄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끝까지 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진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요. 그, 그 앞에 아니 그 사진 쭉 보면은 그 우리 저쪽 건물, 이곳에 오기 직전의 건물 사진 없습니까? 순서대로 이래 보이 하나 있을 텐데. 예, 없으면 없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되어지기까지 피가 흘렸다, 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는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의 혜택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낫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는 수준까지 이제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를 흘리셨을 때 예수님이 원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씻겨 주어서 네가 죄 사함 받고 천국 들어가고 천국 자격증을 획득하는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내려고 그분은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 피의 혜택을 받은 이후에 뭔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길 원하셨죠. 그게 성경에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두 가지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욕이 인하여 썩어질 것 피했고,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를 이야기하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 보배로운 피를 흘린 보배로운 약속을 너에게 주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은 1차적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내 죄가 씻겨지고 난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후 신의 성품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 캐릭터 던져버리고 올드한 너의 옛날 습성 캐릭터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캐릭터로 참여하라. 이게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흘려주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은 기본이고 구원받는 것은 기본이고 내 죄가 용서받는 건 기본이고, 기본으로 끝내지 마시고 궁극적 목표가, 최종적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라. 인간 되라라는 겁니다. 인간 되라. 네가 옛날에 올다 할 때 인간 거의 짐승 수준이지 않았느냐. 짐승 수준일 때 부름 받아서 피로 씻어져서 이제 인간 됐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으로 나아가고 있는 와중이니 인간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최종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성품이 달라져야 되겠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한 80년도 당시, 그 당시 부흥회가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부흥회 하면은 목사님들이 4박 5일, 5박 6일 이렇게 새벽 설교, 뭐 오전 예배, 저녁 예배,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흥회들을 일주일씩 쳐내는 부흥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사들이 절반 이상의 깡패라. 실제 우리나라에 그 깡패 출신의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진짜 성격이, 설교하다가 성경책 집어 던지더라니까요. 내가 은혜는 되는데 이 성품이 왜 저렇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었죠. 목사님들 성품이 너무 좋았어요. 목소리도 이제 설교 들으면 예, 그렇습니다, 성도님, 네, 그래요, 예, 맞아요. 저는 그거 못 하겠더라고. 그 이야기 듣는데 이렇게 추임새 넣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지요. 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래, 계속 이야기해봐라. 이게 내 스타일이지. 무슨 맞아요, 그렇지요, 힘들었겠네요. 너무 간지럽더라고. 근데 너무 성품은 다 좋아졌어. 목사님들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 근데 여러분, 종말은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겸한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을 갖고 성품까지 가진 자가 주님의 일을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능력 하나로 목회를 했고 어떤 분은 성품 하나로 목회했는데 이건 요즘은 그렇게 안 되죠. 다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힘든 시대가 된 겁니다. 목사들에게는. 어쨌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겸비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길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다른 존재들의 피를 쓰지 않으시고 예수님 직접 돌아가시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시키신 이유는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예수님급으로 예수님 수준으로 상향해서 봐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원래 아버지는 자식을 항상 좀 좋게 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나쁜 놈인데 아버지 눈에는 얘 착해요. 우리 아들 착합니다. 진짜 안 착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아들 착합니다. 왜 저렇게 보이지? 근데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보니 진짜 착하게 보이는 겁니다. 진짜 나쁜 놈들인데. 나쁜 놈들이 착하게 보이는 그 착시 효과 말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됐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죠. 그래도 너희를 위해서 돼지를 죽일 수는 없지. 내 아들을 죽일게.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존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어떤 생각,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는 눈에 그거에 씌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땅을,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 세상인데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요. 눈에 뭔가 씌어 있으니까, 콩깍지가 씌어 있으니까 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들을 죽이신 거죠.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아들 죽이겠습니까? 우리를 죽이지. 그 아버지가 원래 비정상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행동, 아들을 죽이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씻겨져서 신의 성품까지 참여하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짐승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의 가치를 존중해 주셨고,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지만 우리의 죄가 씻기고 용서함을 받지만 그것은 1차적인 목표고,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모습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으니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옵소서. 주보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 포개고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너네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를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 번만 더 처음부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그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죽으셨고 주의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그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을 매우 우리 한 키 올려 스피커드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미가엘의 피도 가브리엘의 피도 소용이 없었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피도 소용이 없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의 피만 사용하겠다 라고 하신 그 깊으신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죄 지은 인간이 맞고 실수 많이 한 인간이 맞지만 우리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급으로 봐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깊으신 생각과 속뜻을 알게 하심을 찬송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 모든 종류의 죄가 사해지고 불가능한 죄가 없는, 죄 씻기게 불가능한 죄가 없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사하시고 용서받게 하심을 찬송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의 혜택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얻고 치유를 받고 이전 상황보다 더 좋아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도 발견하게 되었으니 해산하는 수고를 통한 피 흘리는 수고를 통한 교회가 세워짐의 역사, 이 땅의 교회가 토마스 26세 청년 그 피로 한국 땅에 있는 5만 개 이상 되는 교회가 세워진 거, 그 시작이 그분의 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그러했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세우신 교회가 주님 오실 날까지 유지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예수님의 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